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예수님만 바라보는 은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시련을 순금으로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천사처럼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악마처럼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은혜가 충만하면 그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항상 불평하며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은혜가 충만하면 예배 전과 예배 후의 삶이 달라지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게 2023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수많은 시련을 당합니다. 때로는 갑자기 병들기도 하고요, 가난해지기도 하고요, 지위와 직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 하루아침에 자녀가 죽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서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시련이 없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순금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요셉이 시련을 통해 공유충류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시련을 통해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40년의 광야 시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시련을 통해 선왕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할 수 없는 시련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용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련은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이름이며 그 은혜는 결국 시련을 순금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시련은요 순금을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시련을 통해 순금처럼 빛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은 5가지 시련을 당합니다. 그 첫째, 어느 날 동방의 부자인 그가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둘째는 하루아침에 사랑하고 아끼던 7남 3녀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셋째는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고 질병 가운데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넷째는 모든 것을 잃고 질병 가운데 있는 그를 향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 부인이 떠나버립니다. 다섯째,
모든 것을 상실한 그에게 다가와 친구들이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러니 회개하라고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욥이 이런 시련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욥은 자신의 시련에 대해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답답한 모습을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우적으로 다 찾아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누구나 다 이런 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외면하고 왜 내 사정을 알아주시지 않느냐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왜 사업이 안 되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치료가 되지 않고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기피하고 일에 대하여 유혹을 상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욥은 회의와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멈추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가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처럼 때로는 시련도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이 시련을 승금으로 만드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말씀 속에서 그러나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련 가운데 회의와 좌절 가운데 잊지 말고 그러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 하셨습니까? 그가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을 내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몰라주고 남편이 몰라주고 아내가 몰라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몰라주고 자식이 몰라주고 친구가 몰라주고 사장님이 몰라주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억울함을, 나의 고통을, 나의 사정을, 나의 실수를, 나의 상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을 통해 순금으로 만든 첫 번째 비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쓰레기를 뒤지며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아버지 집에 가면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가 시련을 순금으로 만드는 비법이라 생각합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고향을 떠난 나오미가 남편 잃고 자식들도 죽고 이방 땅에서 처절한 시련을 당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시련을 순금으로 만드는 첫 번째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시련을 순금으로 만드는 첫걸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기에 외면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날마다 고역을 치렀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음을 당할 정도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겠냐고 모두 회의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그 음성을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근심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다윗은 수많은 시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넣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사정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상실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멀리하고 목회자를 멀리하고 교인들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시련이 크면 클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시련을 통해 순금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라고 했습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의 위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위로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옆을 돌아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응원하신다. 결승선 너머를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박수치고 계신다. 계속 달리기에는 지쳤는가? 하나님이 안고 가신다. 계속 싸우기에는 낙심이 되는가?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련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께 절실하게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잘난 것 같고 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교만함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면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초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시련을 승급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 무엇을 한다고 하였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라고 했습니다. 배란함이라는 말은 검사하다, 시험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심한 고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련 과정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단련시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야곱도요, 요셉도요, 모세도요, 다윗도요, 욥도요, 베드로도요, 바울도요, 다 단련하여 사용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련의 과정만 보고 포기하면 절대 순금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시련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고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고된 훈련이 필수적인 것이라고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도 공부라는 시험을 거쳐야지만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수적인 것이라고요. 이처럼 시련은요, 인생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이 시험에 대해서 두 종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페가스모스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련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페이라조라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와가 당한 시험이나 아간이 당한 시험이나 가룟 유다가 당한 시험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당한 시험은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시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긴 기뻐하되 온전히 기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억울해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시련을 수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하거든이라는 말은 시험이 어쩌다 찾아온다는 말이 아니라 은혜 시험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시험이라는 것은 다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손님처럼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라는 말은요, 시험은 다양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연단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기와 좌절에 빠지거나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험을 통한 시련이 주는 유익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왔을 때, 시련이 찾아왔을 때 불평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더욱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신궁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주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험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인내로 이긴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을 가져다 준다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거친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험을 회피하지 말고 기회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기회로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순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는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참고 견디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인격을 성숙하게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시련이라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이. 그러기에 시험을 통해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 결국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은요, 평범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시련을 디딤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존귀가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시련을 슬기롭게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시험 중에 인내하는 것은요, 이 자신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시험 중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시험을 이길 만한 지혜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시련일지라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한나가 시련을 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사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질병이란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질병도 낫고 적도 물리쳤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으로 시련을 인내하며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를 통해서 승리함을 얻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가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은요, 바로 이런 시련을 통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승군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리라는 이 야차라고 하는데, 이 야차라는 말은 빛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시련을 통과하면 순금같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땅 속에 파묻혀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땅 속에 파묻혀 버려진 금강석이 될 터인데 그것을 재련하면 어떻게 돼요? 순금으로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시련의 용광로를 통과하게 되면 버려진 금강석도 신금으로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욥은 이런 기대처럼 결국 시련을 순공으로 만든 모델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각적이나 주신지라. 이처럼 욥은 완전히 회복되어 총보다 말년에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시련은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아마도 욥과 같은 시련은 아닐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번에 자기 10명을 잃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발바닥부터 종소리까지 피부병이 생겨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친구들이 몰려와서 바깥 회개 안 하고 정지하면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욥처럼 이런 시련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분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는요,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놓고 여러분 말씀 놓고 기도하세요. 말씀 놓고 기도하는데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을 직접 넣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직접 넣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이 10절 말씀 속에서도 한번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등록해 보십시오. 내가라는 단어에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십시오. 먼저 한번 해볼까요? 그러나 용돈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용돈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용돈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용돈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이 제 이름을 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름을 대라니까.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용돈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용돈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게 여러분, 지금의 시련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로 순금으로 만드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련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련이 끝이 아니라 단련의 가정임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련의 결과가 버려진 금강석이 아니라 순금이 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2023년 시련을 통해 승리함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질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